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원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만 여기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지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왜 이것이 지옥에서 온 편지인가 하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통은 우리가 비유로 이해를 하고 또 저도 이 본문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을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전통은 중세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교리,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그냥 비유로 사후 세계를 준비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 속에는 실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비유가 사용될 때는 이제 어떤 비유나 이런 직유법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비유법의 그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감추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특별한 가르침의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비유였다면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공을 들이시고 설득하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무게는 제자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나누는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을 때라야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지옥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야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꺾어서 중세 로마 교회에서 이것을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채뜨려서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세요? 이게 중세 로마 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우리 개신교도 그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본문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살았을 때의 삶과 죽었을 때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전의 대조이죠. 살아있는 동안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다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19절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확실시 되어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색옷, 고운 베옷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비싼 고가의 옷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명품 옷입니다. 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런 명품 옷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색옷, 고운 베옷 이런 명품 옷을 입고 지낼 정도니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다. 부자다. 이것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자 중에 부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 현세에서의 삶밖에 모르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과 같이 이 지상에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선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재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부자와 악한 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부자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악한 부자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부자라고 하는 거고, 선한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는 사람을 선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뒤에 있는 내용이 설명을 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즐기다라고 하는 이 유프라이노는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비유에서 사용된 말인데, 이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을 되찾고 또 집을 떠나갔던 아들을 되찾고 했을 때 그 되찾은 주인이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였던 그것을 여기서 즐기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서 즐겼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인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단지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악한 부자인 거예요. 악한 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재물을 선용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미련하게 헛된 곳에 재물을 쓰며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결단코 이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일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이죠. 이렇게 선용을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제공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부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여기서 그 한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0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지라고 한 설명이에요. 나사로를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거지는 거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토코스라는 말이거든요. 포토코스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가난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심령으로, 영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한 것은 이 가난한 게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모르고 뭐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을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필요와 절박감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이 안정감을 갖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저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는 부족한 게 없을지라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사로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와 가난한 것은 달라요.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이 거지 같은 놈 이러면 굉장히 심한 욕인 거예요. 거지라고 하는 것은요, 오갈 데 없는 거고요. 거지의 특징은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과 소망도 없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 근성은요, 재산이 많아도 거지 근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거지 근성이에요. 예?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건데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빌붙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거지 근성이에요. 가난해도요, 의연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요, 부자여도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와 가난한 것은 달라요. 가난한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거지는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거지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는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거론이 되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만 거지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는요, 구걸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파이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파이테오는 구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정말로 가난해서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있는데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못하는 척해요.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이게 거지 같은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차려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됐는데 아이가 거지같이 되어가지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벼룩이나 빈대처럼 부모의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나사로가 거지였느냐,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이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가난한 나사로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할 거고요, 성실하게 책임 있게 할 겁니다. 일할 기회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가난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 먼저 버려졌다 그래요. 버려졌다. 이게 발로라는 말인데, 발로는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그 부잣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치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집어 던져서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던져 놓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박혀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로 이해하자면 버려졌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헌대투성이었다. 여기서 헌대투성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헬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게 이제 수동태 완료 분사형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건데,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말은 상처투성이 이거잖아요. 상처투성이인 채로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난한 나사로와 19절에 소개된 이 부자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보세요. 부자는요, 명품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요, 변변한 천조각 하나 걸치지 못하고 무엇이 드러나 있어요? 이 상처가 드러나 있어요. 이 상처는 이제 골마 터진 겁니다. 골마서 종기가 나고 썩어져 버린 이 상처가, 보세요. 곱게 차려입은 귀부인을 생각해 보시고, 온몸의 얼굴과 이 피부가 이 살갗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살갗이 이렇게 종기로 그리고 이렇게 상처로 헐어 있는 두 여인을 한번 대조해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19절과 20절의 대조입니다. 왜 이런 대조를 할까요? 이 대조를 통해서 누가가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마을의 이 상황이 굉장히 악한 상황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성경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과수원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도 절대로 다 따면 안 됩니다. 다 따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까치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따고서는 손 닿지 않는 그 위에 거 남겨놓고 까치밥 위에서 남겨놓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수원에서 어떤 나무는 아예 수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과수원의 나무에서 다 수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은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콩이나 쌀이나 보리나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추석이 가까워져 오니까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요, 논과 밭에서 그 논에서 이제 벼를 추수하면 다 볕단을 베가지고 그 너적을 이렇게 딱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을 수확을 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은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이나 이런 거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볕단 자체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럼 수확을 하면은 볕단을 걷어서 쭉 쌓아놓잖아요. 그 가운데 몇 더미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삭죽기라는 게 아니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볕단채 가져가는 거예요. 볕단채. 이것이 유대 사회의 율법입니다. 그뿐입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이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7년에 한 번씩은 씨를 뿌리거나 거기서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거는요, 단지 뭐 밭의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밭을 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7년째에 나오는 열매나 이러한 모든 곡식들은 그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예요. 7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그뿐입니까? 50년에 한 번씩은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희년이 돌아오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유산으로 받았던 모든 부동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50년이 되면은요, 원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사람이 50년 이상은 다 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가난했고 빚더미에 있었어요. 날 때부터. 그랬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새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집과 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나사로는요, 상처까지 입은 채 오랫동안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소한의 인정도 메말라 버린 아주 고약한 상황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9절과 20절의 대조 속에서 누가가 지금 이 사회상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짐짝마냥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21절에 그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먹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를 열망했다. 그거로 배가 채워지기를 열망했다. 근데요, 그냥 바란 거예요. 바란 거.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요, 이렇게 젓가락질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먹고 남은 거를 말해요. 먹고 남은 거. 먹고 남아서 다 버려질 것들이죠. 근데 먹을 수 있는 거죠. 못 먹는 게 아니라, 뭐 흙이 묻은 이런 게 아니라, 먹고 남는 음식들을 말을 해요.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열망했다. 여기서 배불리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열망하다라고 하는 동사 에피튜메오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피튜메오는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탈탈 다 털려먹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돼지 사료, 그 쥐염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요. 그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는 바로 15장의 둘째 아들과 이 가난한 나사로를 또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똑같이 먹기를 열망했지만 못 먹어요. 둘 다 못 먹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고 반겨줄 아버지가 있었죠. 근데 나사로는 없었다고요. 이 가난한 나사로는 돌아갈 집도 없었고, 반겨줄 아버지도 없어요. 뭐 아마 이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갔는지 아니면 굶어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어떻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과는 다른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잣집 상에서 먹고 남은 그 떨어지는 그것으로 좀 배를 채웠으면 했지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음식을 먹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심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음식이 그에게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는 거예요? 개들이 왔다는 거예요. 개들이. 이때 개는요 들개들입니다. 떠돌이 개들이고요. 더러운 개들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사용되는 게 이 개예요. 왜 그러냐면 개는요 그냥 잡식성이에요. 잡식 중에서도 잡식이에요.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개가 뭐예요? 똥개잖아요. 똥개. 똥개가 되는 이유는 똥을 먹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개는요 굶주리면 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썩은 거 뭐 이런 거 안 가립니다. 썩은 생선을 줘도 먹는 게 개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먹는, 그래서 이게 가장 부정한 동물로 사람들에게 비유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종종 이 사자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왜 사자가 또 힘과 용맹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어 죽어도 썩은 건 먹지 않는다예요. 진짜인지 썰인지 모르겠지만 사자는 굶어 죽어도 썩은 건 안 먹는데요. 왜? 썩은 거 먹는 건 하이에나니까 내가 하이에나가 될지언정 내가 사자로 굶어 죽겠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개는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일단 살아남고 봐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개는요 더러운 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떼를 쥐어서 다니는 들개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대요. 이 헌대라는 것을 뭐였어요? 상처인데 그 상처는 이렇게 골마 터진 상처, 썩은 상처입니다. 근데 그 들개들이 와서 바로 나사로를 마치 썩은 고기로 착각할 정도로 시체와 방불한 이런 참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개라는 게요 그렇게 더럽고 사납지만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하면 그걸 무서워하는 게 개예요. 개는 개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먹는데도 자존심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올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온다고요. 사람에게 올 때는. 그런데요 개가 와서 핥는데도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저항할 기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죽은 상태요. 이러다가 그냥 죽은 거죠. 지금 여기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 대조, 이것을 지금 누가는 고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때 사회가, 이 마을이, 또 이 사회가,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음식이 썩어나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도 이렇거든요. 이런 일이 이 지구상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렇게 사는 동안은 이렇게 참으로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뒤로 22절부터는 사후에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았을 때는 부자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나온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뒤에 나온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고. 근데 죽어서 두 사람을 대조하는데 누구를 먼저 설명해요? 거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좋은 거예요, 죽어서는.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22절에 그냥 우리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거지가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놔야 돼요. 그 가난한 사람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는 거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명예를 회복시키셔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요, 죽었다라는 말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죽었다는 말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장사되었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장례가 치러져야 돼요. 성경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요, 죽어서 장사 지내지 못해요. 갖다 버린다고요. 길거리에 버려진다고요. 이게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여기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시신은 이렇게 묘지에 묻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공동묘지 어느 한쪽에 그냥 버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그냥 죽었다. 장례가 치러지지 않고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대문 앞에 버려졌던 사람이 그 죽은 시체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보면요, 공동묘지가 있고요. 그 공동묘지에는 주인 없는 연고 없는 시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시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의 묘를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커다란 구덩이를 한쪽에 파놓고요, 거기다 시체를 그냥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쓰레기통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요, 뭐 파리가 앓아가지고 구더기가 들끓고 그런 끔찍한 그런 시체들이 거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시체가 그렇게 되거든요. 또 도시 안에 성읍 안에 연고 없는 시체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갖다 버려져요. 그리고요, 거기가 채워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악취와 그 참상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나사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비로소 흙을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보도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보도를 딱 들으면 그 공동묘지에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시체 덩어리,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생을 사는 거죠. 죽는 순간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천사에게 받들려 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의 영혼이에요. 그의 육체는 그렇게 공동묘지에 너부러져 있고 버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죽어서 사후 세계에
있는 낙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이게 낙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죽어서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평안이 조상에게로 왔다. 이제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에는 야곱이, 민수기 20장 24절에서는 아론이, 그리고 민수기 27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평안이 조상에게로 갔다. 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의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지금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사후세계에 낙원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낙원에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겁니까? 살아서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죽어서 그의 시체마저도 저주받은 자와 같이 버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토록 구약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가장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 한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의 끝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어떻게 해요? 죽었고 장사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했죠. 그럼 우리는 이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가 얼마나 거창하고 호사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으니 사람들을 불렀을 것이고, 그러면요 그 지방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은 다 모였을 거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서 밥 한 끼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 관혼상제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거. 받으면 꼭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부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장례에는 문전성시를 이뤘을 거고요.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누가는요, 죽어서 장사되었다. 간단하게 이걸 닫아버려요. 왜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뒤에 그의 인생은 나사로처럼 대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나사로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다가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부자는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성이 자자 미루어 짐작한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코웃음을 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팔아서 남주고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던 그가 죽어서는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래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는 사후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옥으로도 쓰입니다만, 이 하데스 음부는 죽고 난 사후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낙원과 지옥을 통틀어서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후세계예요. 근데 사후세계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도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살아서도 이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부자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죽고 나면 모든 게 똑같아진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도 인생의 연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부자에 대한 설명은요. 그가 죽어서 고통 중에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이제 번역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가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바사노스라는 말이에요. 바사노스. 이 바사노스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금석이라는 뜻이에요. 시금석이 뭐냐면요. 이렇게 네모난 까만 돌판입니다. 왜 그 바둑돌을 보면은 흰돌과 검은돌 있지 않습니까? 이 검은돌도 시금석으로 사용이 돼요. 이게 딱딱하고 강한 검은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두고요. 순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비비면 그 나오는 색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K를 가지고 비비면 나오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순금을 가지고 이 시금석에다가 비벼봐요. 그럼 나오는 색깔. 그러면 다른 것도 비벼서 그 색깔이 나오면 이게 순금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금석은 금방이나 이렇게 이런 금이나 은을 사고 파는데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시금석이에요. 누가 금을 팔러 오면 그 시금석에다 비벼본다고요. 이건 24K구만, 이건 18K구만, 14K구만 이렇게 한다고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귀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돌이 이 시금석입니다. 까만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고통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시금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죠. 음부에서, 그러니까 죽어서죠. 죽고 난 뒤에 음부에서 시금석 안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금석 안에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어서 시험을 받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부자는. 근데 이것을 왜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잖아요. 이렇게 그 시금석 판에다가 금을 비비려면은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통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바사노스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때 주로 사용되는 번역된 단어가 수치.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16장 52절에 그리고 32장 24절에 그리고 30절에 수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54절에는 수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수치라는 뜻, 수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닌 거죠. 이 바사노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그럼 이 바사노스가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당해요?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거는 그게 진짜 신앙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달아볼 수 있는 그 시험판은 언제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요?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상황,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전에도 그 해미에 있는 그 천주교 성지이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한 100년 전, 한 5, 60년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처음에 그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카톨릭 신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25가 터지고 나서 그때 순교한 사람들은 개신교 순교자들이 많죠. 근데 그 충남 그 해미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해미를 중심으로 해서 서산, 홍성, 태안, 안면도 그 일대에 과거에 순교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유해를 한 군데에 모아서 거기에 이제 매장을 한 겁니다. 거기가 대략 1000년 정도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미 성지가 캐톨릭 그 천주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성지래요.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 그 해미를 방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꼭 바로 해미에 있는 성지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지에 가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교지 방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거기서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았던 게 뭐 물에 빠쳐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돌판에 돌이키질해서 죽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끔찍했던 거는요,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 앞에서 나를 고문하면서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는 자리였어요. 저 하나를 때리고 죽이고 칼로 베면 그냥 참고라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근데 내 눈앞에서 늙은 노모가 피눈물을 흘려요. 그리고요, 이제 정말 젖도 떼지 않은 자식들이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를 외치면서 울고 있어요. 왜? 내가 그 보는 앞에서 매질 당하고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니까. 그럼 그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차라리 내가 신앙을 부인하고 지옥 가고 우리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내 새끼들 그냥 살게 하는 게 낫겠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해요. 근데요, 그 순교의 힘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힘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시험이 된다고요. 그래서 박해 상황이 와야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2020년과 2021년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기간이었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비참하고 가슴 아픈 해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게 예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중에 30% 정도는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특히 이 대형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거의 공통적인 통계예요. 거의 그동안 있었던 교회에 막 하하호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던 사람의 30%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에게 부역하는 자들이죠. 아니, 자기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그걸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부끄럽지 않으면 가슴에 철판 깔고 가만히 있든지. 그런데 왜 완장을 차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왜 욕할까요? 그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게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마치 이게 지금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래요. 그래서 뭐요? 종교개혁,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종교개혁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각자 알아서 끼리끼리 3, 3, 5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이재철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파 젊은 목사들이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종교개혁에 참여한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구 꼴통으로서 로마 캐톨릭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어요. 누가? 목회자들까지.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지옥에를 들어갔다 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금석은요, 예배예요. 다른 때는 예배가 시금석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자유로운 일이었고요. 예배 드리면은요, 예? 초코파이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요, 예? 잘하면 뭐 쿠커도 주고, 예? 뭐 이렇게 살림도 주고. 저도 옛날에 예배 드리고 구두 한 킬을 얻으시는 적 있어요. 예? 인천에 굉장히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1년에 봄맞이, 가을맞이에서 2번 전도대회 여는데 거기서 주는 상품이 한 10만 원. 그때 10만 원권이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10만 원권 이 상품 거기에 해당하는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정을 했다. 내가 구역장이라서 30명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게 또 아니 일당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진짜로 그날만 왔다 가라는 거예요. 내 30장 쿠폰을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나도 받고 아내도 받고 애들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럼 뭐 요즘에 뭐 재난지원금 뭐 25만 원 나온다더만 그때도 10만 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해가지고 고급 구두를 한번 얻으시는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예배를 가는 게 뭐요? 인심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예배가 시금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예배가 시금석일 때는요, 드물어요. 이제 2020년, 2021년은 예배가 시금석인 상황이에요. 예배를 가지고 이 시금석에다가 금을, 여러분들은 24K예요,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하면 황금 색깔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현재까지는. 오늘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뤄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박해 상황에서. 오늘날은 단언컨대 저는 예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지옥 가는 일 목사님이 100% 확실합니까? 아니, 그 정도 정확한 지식도 없이 목사하나요? 저는 여러분이 지옥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얘기 듣니까. 확실히 알아요. 뭐,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웃기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목사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지옥 갈지 낙원 갈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이 시금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살아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요? 죽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죠. 부자는 시금석에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가난해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는데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나 봐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나 봐요. 근데 부자는요, 사람들한테는 신앙 좋은 바리새인이라고, 부자니까 저 사람은 확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아서 시험을 안 받았잖아요. 죽어서 그 시금석으로 그렇게 연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옥 연단이라니까요. 지옥 연단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그러한가 달아보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부자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고 난 뒤에도 살았던 인생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죽음은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카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언제 쓰실래요?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딱 쓰실 때는 정말로 이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죽어서 완전히 그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되는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이 어떤 거다? 마치 산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음부에서 시금석 안에 있으면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사후세계의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고통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서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노스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요, 그게 자기 얘기인지는 몰라요. 왜요? 이게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부자는 그 바사노스에 있다. 그 시금 속에서 그의 신앙이 지금 시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부자에 대한 설명은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대요. 여기서 눈을 들어, 그러니까요,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눈동자가 오히려 해 떴다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죠. 시선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려다 본 게 아브라함과 나사로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단서, 사후 세계에는요,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사는 세상은요, 이 세상이 있고 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근데 사후 세계는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여요. 위의 세계가 보이고 아래 세계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위의 세계는 낙원이고 아래 세계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낙원은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있고요, 지옥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요, 지옥에서 낙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요. 또 낙원에서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죽어서요, 이 지옥과 낙원이 이렇게 전혀 다른 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고층 빌딩들을 볼 때 이렇게 위에 층 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1층에 사시는 분도 있고 2층, 3층, 4층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고층 빌딩을 이렇게 올려보시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3층 올라가시거나 또 1층에 있거나 이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진리가 뭐예요? 사후 세계에서는 위에 가서 살아야 된다. 사후 세계에서는 위에 가서 살아야 된다. 살아서는 상관없어요. 1층 살면 막 뛰어도 괜찮고 뭐 밤에 산 끌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위층 살면은 뭐 무조건 좋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 동안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빌딩을 볼 때마다 사후 세계는 저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죽어서는 반드시 저 위의 세계로 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빌딩을 볼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라? 낙원과 지옥을 생각하셔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그렇지, 내가 죽어서 이렇게 낙원 가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는 내가 절대로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후세계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16장을 펼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온 편지라고 했잖아요. 지옥에서 온 편지. 실제로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아래에 있어요. 위로 낙원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어떻다? 24절의 끝에 보니까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지옥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네? 불 속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여기에 괴로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괴로워하다라는 말에 오디나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오디나오. 오디나오는요, 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게 누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요, 예, 마리아하고 이제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때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린다고요. 인산인해를 이뤄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녀들이 둘 이상 있는 분들은 첫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첫째를 잃어버렸어요. 첫째를.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듣던 애거든요, 얘가. 근데 거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이런 애는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분명히 집어가요, 이런 애는.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해요. 그러면 분명히 집어간다고요, 그냥.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들 예수를 분명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때 그들이 근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에게 유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오디나오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나오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통증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통증을 말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불꽃 가운데 있는데 왜 오디나오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디나오라는 말을 쓴 것은 지옥에서의 고통이 1차적인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견딜 수 없잖아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이 육체적인 고통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육체적인 이 불에 데이는 고통이 불에 데본 사람들은 알아요. 5분 정도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다는 사실. 근데 5분 정도의 통증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뒤로는 안 아파요. 왜요? 신경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느끼지 않아요. 없어요? 아프지 몰라요. 나 환자들이 그 저주받은 질병인 게 신경이 다 녹아버려서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육체가 죽지도 않잖아요. 신경이 녹지도 않잖아요. 계속 뜨거워요.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다?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불에 타는 고통이요. 2차적으로는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24절의 앞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불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불 속에 있으니까 나를 불에서 꺼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에서 꺼내주세요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제 혀끝에 좀 찍어주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이런 거예요. 불 속에 있는데
그 타는 고통이 끔찍한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대요. 뭐예요? 갈증이래요. 이게 이제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타는 목마름으로 청년이여 일어나라. 타는 목마름으로 조국의 자유화를 위해서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이게 성경이네 보니까. 타는 목마름. 불 속에서도 목말라하는 이 갈증으로 이런 거죠. 그 지금 여기서요. 불 속에 있는데 이 갈증이 얼마나 크면 불 속에서 구원해 주는 것보다 당장 내 혀끝에 물기만 좀 죽여주세요. 물 한 방울도 아니잖아요. 그냥 손가락 끝에 물 죽여서 이렇게 해봐야 그냥 물기 아닙니까? 물기. 그 물기만 내 혀끝에 죽여주면 불 속에서도 견딜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불 속에 있는데요. 뜨거운데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요. 우리 입속에 있는 이 혀와 목구멍과 입 안이요. 완전히 그냥 정말 가뭄이 심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탁탁 터져버린 그 논바닥과 같이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입이 아닌 거죠. 거기 그러니까 그냥 작은 습기 하나, 물기 하나만 해줘도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상 가운데 제 조상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계실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조상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없을 거다 100%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그걸 몰랐고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셨을 리가 없어요. 그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조상은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겪고 계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이 부자가 겪고 있는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타는 목마름을 겪고 있다고요. 그냥 물 한 손끝에 물을 죽여서 내 혀끝에 치겨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옥에서. 근데 그분들이요. 낙원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한쪽 손 찍어버리고 한쪽 눈을 빼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진짜. 두 눈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을 빼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나아. 예수님이 하셨던 이 경고가 이 부자의 지옥에서 경험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심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제가 꼭 부탁해요. 특히 청년들 뭐 여기서 청년들은 60세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60대 이하 사람들은 다 시대정신에 특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60대 이하의 사람들은 다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재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훨씬 높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앞에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왜요? 제자들이 안 받아들일 걸 아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걸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요, 우리들이?
아,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한테 하는 태도예요. 이게 제자들의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하나. 교인들에게 맞춰 가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맞춰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경을 애들에게 맞춰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만 년 뒤에 와도요,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나 2000년 후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맞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쳐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가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사정을 봐주고 뭐 이런저런 사정 편의,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네? 교회 바깥에서는요, 뭐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부모님 알기로는 씹다 뱉은 껌같이 아는,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려워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시부모님이든 뭐 장모님이든 장인장모 구별할 게 없어요. 똑같은 부모님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거는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연세 드신 어머니들한테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옛날에 같으면 천에 쌍놈들만 하던 얘기예요. 이게 근본 없는 집안에서 그러거든요. 이게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부모한테 반말하는 거는요 쌍놈들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반말을 해요? 짐승이지 지가. 이게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개하고 놀지. 지가 갠지 누가 갠지 네가 나보다 나아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시대 사조가 바뀌어도 절대로 기독교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어디 자식이 잘못했는데 야단을 못해요. 이 이놈의 나라가 자식을 야단친다고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망조가 들은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부모는요, 애를 죽여도 돼요. 이 말 들으면 이제 난리가 나겠네. 또 이제 인권 보호가 어떻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식을 죽이는 부모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주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니까 애들이 따로 배우잖아요. 부모들이요, 나를 섬기라 이러잖아요. 아, 엄마는 요새 시대를 몰라. 내가 이 시대를 왜 알아? 내가 옛날 시대 사람인데. 너도 그렇게 살다가 네 아들한테 망신 당해봐라 어떤가. 우리는 타고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지 미래 시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입맛에 맞추지 마세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곱게 싸서 지옥 보내시는 거라고. 그렇다고 애들 보고 멱살잡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말로 가르치세요. 애야, 너 그러다가 지옥의 날들이 길겠구나.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을지 몰라요. 진리는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감동을 줍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요, 최소한 걔는 일주일 내에 악몽을 꾸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지옥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파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한다. 그러세요.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눈 부라리고 밥 차려주면 뭐 짠이 된 리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전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랑해서 지옥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해서 지옥 보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네? 안 갚음이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지옥 보내겠다고 하는 보복 심리 아니에요? 보복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요. 이때 이제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후 세계의 지옥에 대한 정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이 어떤지는 설명하고 낙원에 대해서 설명 안 하잖아요. 낙원이 어떤지는 딱 한 단어로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안전, 절대적인 평화, 네. 절대적인 만족. 이게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낙원의 좋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심으로써 지금 제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왜? 지옥을 향해서 겁도 없이 달려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아, 이 녀석들 여기서 돌이켜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교훈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24절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렇죠? 불에 타는 것보다 더운 갈증.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한쪽 손이 범죄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생각이 안 떨어나거든. 이걸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눈 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악한 습관에 있어서 그것을 끊어낼 때 정말 한 팔을 찍어내는 것처럼 한 눈을 빼내는 것처럼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필사의 각오예요. 나는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왜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셔야 돼요. 지옥 가셔야 돼요. 이 부자가 갈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물을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억하라가 뒤로가 있습니다만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했어야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과거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즉각적인 순종이거든요. 즉각적인 순종. 근데 이 문맥에서 그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너는 기억했어야 했다 뭐 이런 거죠.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네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음부에서는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가난한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5절에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받았다예요. 받았다. 여기서요, 좋은 것을 받았고, 좋으니 이게 선한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살아서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 재물로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선한 일을 했더라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겠네. 근데 나사로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있었어요? 그 부자를 위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죽음 이후에 이들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서 가난한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저 잔치를 벌이고 누린 그 즐거움의 대가가 불에 타면 그보다 더한 더 고통스러운 갈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부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겪은 것보다 더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부자는 이때 당시에 시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들으셨잖아요. 듣고도 놓쳤잖아요. 그러니 그 심적인 고통은 훨씬 더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증에다가 하나 더 있겠죠. 자책감일 거예요. 자책감. 내가 미쳤지. 그때 그게 뭐라고. 내가 이 생지옥을 주고 그때 그 즐거움을 얻었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미워할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미워할 겁니다. 몇 배나 더 괴로울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그런 거잖아요. 그는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억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요, 죽어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을 따라 또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권리가 박탈당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죽음 뒤에는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응?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음해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거든 왜 괴롭혀?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발 끝까지 계속 괴롭혀라. 응? 진짜로 죽어서 그 반전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이 바사나오가 수치와 고통을 통한 신앙의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불편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셔라? 영광스럽고 기뻐하게 생각하셔라.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큰 구렁텅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나 몰라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끝도 없이 쫙 갈려있고 그 깊이도 끝도 없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 그죠? 절대로 건널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뒤에 26절에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여기서 건너가다, 여기서 너한테 건너가다 할 때,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다 할 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그냥 똑같이 건너갈 수 없는 거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낙원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는 디아바이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디아바이노. 디아바이노는 뭐냐면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뭐 물론 이제 차를 타고 오셨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걸어왔다고 치고 그게 디아바이노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시다가 중간에 순간 이동하신 분 없으시죠? 길 따라 오셨죠? 집에서 딱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어떤 분 계세요? 거기는 이제 블랙홀을 지나오신 겁니다. 근데 이 디아바이노는 가야 할 때를 다 거쳐서 관통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낙원에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디아바이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낙원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랬잖아요. 왜? 부활의 순서가 다르다 그랬죠.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지옥에서 연단을 거쳐서 차근차근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갈 수 없다고 하면은 틀린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지금 뒤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디아바이노라고 한 게 아니에요. 디아바이노라고 하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 말해 지옥에서 낙원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이 연단 중이에요. 시험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여기서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시험받는 곳, 연단받는 곳이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아니 세상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할 때 막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만 설명해 주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뭐다? 바사노스예요. 바사노스. 시금석이라고요. 연단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게 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디아페라오라는 말이에요. 디아페라오. 디아페라오는 스킵이에요. 스킵. 건너뛰다. 이게 뭐예요? 유월하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유월절에서 주의 사자가 심판하러 올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너뛰죠. 이게 디아페라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 지옥의 어느 지점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데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는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아바이노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낙원에 계시고 제가 지옥에 있을게요. 여기가 낙원, 여러분이 있는 데가 낙원이에요. 네? 그리고 요 앞 강대상 여기가 지옥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의 경계는요, 사실은 그냥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크고 깊은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제가 낙원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펄짝 뛰어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갔던 지옥길은 반드시 걸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불 속을 걸어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불 속에서 뜨거운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갈증을 느끼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를 들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그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를 갈면서라도 거기를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디아페라오와 디아바이노의 이 두 개의 동사의 차이점에서 낙원에서 지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지옥에서 낙원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첫째 부활 이후에 순차적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낙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오겠죠. 멀면 멀수록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낙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사로가 가서 물을 치켜줄 수도 없고 네가 어떻게 된가요? 와서 먹으라는 거죠. 네가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입술에 출입 게 아니라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라? 네가 친히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부자가 간구해요. 27절과 28절에. 그러면요, 저는 이제부터 그쪽으로 갈게요. 불 속에서라도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근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금석 위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사로가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째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낙원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러면요,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못 와요. 근데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뭐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왜? 성경에서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살아있는 우리 집 식구들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그렇죠? 네, 지옥에 대해서, 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그랬더니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부자의 생각은 뭡니까? 그 사후 세계에서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낙원과 지옥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고. 특히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31절에 얘기한 것은 모세의, 선지자들의 이렇게 소유격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를 들어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 오늘날 우리로는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권함을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이토예요. 페이토가 뭡니까? 믿다예요. 믿다. 죽었던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실제로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사람들은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했다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왔다니까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이 기사는 실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낙원에 있고요. 누군가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들은 낙원에 있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절대 이 말은 여러분들을 겁주고 협박을 해서 교회에 붙잡아 두거나 신앙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후에 지옥과 낙원으로 나뉘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사십시오. 그 인생이 뭐예요? 성경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주면 30절의 끝에 회개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때 회개하다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는요, 우리의 누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바꾸고 우리의 판단을 바꾸고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이 판단 기준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메타노의 회개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왜 지혜로운 인생? 여기서 지혜로운 것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는요. 왜 그래야 돼요? 죽음 뒤에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사노스가, 이 시금석이 여러분이 사는 동안 끝나게 바르신다는 말이에요. 사는 동안. 죽어서 바사노스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서는 안 돼요. 살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라. 이거는요, 죄 짓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한 죄와 이런 습관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일이고요.
여기서 신앙이 이 시금석에서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을 버리고 낙원을 선택하기로 했는가? 여러분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시금석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증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하셔서 그렇게 죽고 난 뒤에는 시험당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뭐 고치세요, 뭐 술 끊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누수를 말하는 거예요. 누수. 세 번째로는요,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내세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인생이죠.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가난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은 소고기국 먹을 때 국물에 허덕이는 이런 아이들을 어쩌다 한 번씩은 떠올라서 목이 메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는 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1차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교회 지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고 가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그래서요, 전화 한번 하는, 이게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후회 없는 인생 살기 바라고, 지혜로운 인생 살기 바라고, 내세를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라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온 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또 이것이 정말 여러분 일생일 때에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중에 이게 정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지금 누군가가 그 지옥에서 나에게 정말 그 낙원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서 이거 사실이다, 이거 진짜다, 정말로 여기 오지 마라, 그렇게 간청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믿어져요. 알겠고 믿어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바꾸겠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잡혀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에 잡혀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안 되는 거는 두 마음이잖아요. 그런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나를 죽이는 원수를 나를 살리는 친구로 생각하는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진즉에 그것을 믿고 있었고 깨달았지만 알고 있고 믿었으면서도 맨날 의심하고 회유하고 생각만 하는 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